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구약성경 시편 73편입니다. 성경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긴데 다 읽지 못하고 그 중에서 몇 절 골라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854쪽입니다. 우리 1절에서 우선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저 내려가서요 13절 14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또 내려가서요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22절부터 26절까지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너무 길어서 또 방대해서 전체 다 할 수는 없고요. 오늘 그 중에서 읽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 시편 73편은요 이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절에 그 성막에서 찬송을 담당하던 이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언도 한 것 같아요. 그 역대하 29장에 보게 되면은 선견자 아삽의 시 이런 말이 나와요. 아삽이 12개의 시편을 이게 전체 지었는데 그 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편인데 여러분 이 오늘 여러분 읽은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지금 아삽이 어떤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그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바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 뭔가 하면 이게 3절이에요. 거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는 겁니다. 악인은 왜 이렇게 잘 되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늘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만 앞에 생기는데 악인들은요 보면 막 그냥 만사 형통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나서 굉장히 지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질 않았는데요. 4절에서 그 12절까지 그 내용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세요. 악인들은요 고난도 없어요. 재앙도 피해갑니다. 5절이고 7절인가 보면은 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너무 잘 먹어갖고요 눈이 솟아났대요. 네, 그 아주 그다음에 또 보면요 소득이 자기가 돈 버는 것이요 마음의 소원보다 더 높대요. 더 많아요. 요새도 보면은 이 뭐랄까 연봉 1억 불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그 돈 갖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일 겁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게다가요 마음도 평안해요. 네, 돈 재물도 점점 늘어납니다. 자녀들도 잘 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의인은 어떤가 하면 이렇게 반면 여기서 묘사한 걸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다 읽지는 않았으니까 14절 한번 보세요. 보니까 의인은요 뭐라 그래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한대요. 그리고 아침마다 뭘 당해요? 징벌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거는 구약 시대에 뭔가 하면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악인은 뭔가 하면 율법을 모르고 혹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 물론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방인들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게 오늘날로 하게 되면은요. 문제는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할 수 없어요. 뭐 어차피 세상이 그러니까 그죠? 악인들이 잘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좀 더 좁혀 봅시다. 문제를 갖다가 교회 안을 한번 보세요. 아삽의 문제가 그런 겁니다. 자기는요 보면은요 열심히 정말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 좋다 그러잖아요. 아까 1절에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더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옆에 보니까요 같이 교회는 다녀요. 근데 우리 소위 그냥 이렇게 나이롱 신자이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지만은 한국에 많아요. 보니까 뭐 가끔 이렇게 뭐 주일날도 빼먹고 말이에요. 뭐 바쁘면은 뭐 등등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들이요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좋은 학교 나오고 더 좋은 사업을 하고요. 자녀들도 더 잘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아니 이건 뭐야? 그죠? 우리 특히 이민교회에서는 돈만 많으면 장로 되잖아요, 그죠? 그런 교회들 많아요. 그러니까 뭐 믿음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와서 그냥 교회에서도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항상 고난당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난 주간에 댄 선교사님 저 사모 진아 사모 여러분 얘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좀 큰 기도 제목이에요. 그냥 폐결핵인 줄 알았어요. 인도에서 뭐 워낙 의료시설이 그러니까 너무 심하니까 한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진단해 보니까 이게 폐암이에요. 암에다가 35살밖에 안 된 사모인데 우리 그 인도에서 총 전체 일을 우리 안강희 목사님 있고 우리 백승호 선교사와 같이 이렇게 보는 우리 그 가정인데 정말 참 그래서 지금 할 수 없이 이제 미국으로 다시 철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지금 신학교를 금방 시작했는데 지금 큰 위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일생을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아삽이 이것 때문에 그냥 고민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여기 보면은요 신앙이 완전히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침체가 돼 버립니다. 3절에 아까 얘기했듯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갖다가 질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질투는 오만한 자를 질투해도 그건 질투예요, 그죠? 그 죄입니다. 어려움에 빠져버린 겁니다. 위기에 빠졌어요. 2절에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러잖아요. 넘어질 뻔했어요. 나의 걸음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미끄러질 뻔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완전히 지금 침체에 빠진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뭐 이 문제는 우리가 겪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로 첫째는 문제의 원인이 뭐냐 하는 걸 보고 그건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뒤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 뭐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그걸 극복할 수 있겠냐, 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자, 문제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아삽이 지금 침체에 빠진 원인이 뭐예요? 왜 오만한 자를 보고 질투합니까? 악인의 형통을 보고.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 왜 그러시냐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한다 그러면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은 왜 악이 이렇게 성행해요, 그죠? 악이 뭐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왜 아이들이 그냥 정말 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이 보면은 막 기근과 여러 가지 뭐 지난번 니스에서도 뭐예요, 그냥 뭐 아이들 많이 죽었잖아요. 왜 그러냐는 얘기예요. 네. 아삽은 성경대로 사는 게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느냐까지 지금 내려간 거 아세요?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 읽었는데 보게 되면 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뭐라 그래요? 실로 헛되도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데까지 내려간 겁니다. 아까 1절에서 그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해서 자기는 선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막 무단 애를 쓰는 거예요. 자기는 경건하게 애를 쓰는데 왜 나는 매일 고난을 당하고 재난당하고 아침마다 징책을 받고 뭐 이렇게 힘든 삶이 이어지는데 저 친구들은 말이야 지 마음대로 살아가. 그냥 뭐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대충 살아가는데도 보면 항상 재물이 불어나요. 항상 평안합니다. 잘 됩니다.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무슨 소용이냐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지금 현재? 차라리 돈과 권력과 평안함을 갖다가 추구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혼돈소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지금 문제 핵심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금 제가 쭉 설명을 했는데 지금 아삽이 침체에 빠진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신앙을 가져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거기에 지금 묶여 있는 겁니다. 굉장히 자주 여러분들께 얘기해서 무슨 의미다 이제 야 오늘 목사님들이 또 목사님이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구나. 아마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뭐예요? 아삽의 문제는 지금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죠? 자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기심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잘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언제 침체에 빠졌어요? 침체에 빠진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딱 하나예요. 내 자아입니다. 내 이기심이에요. 그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이제 그 해결책이 될 수도 있고 뭐 예수님의 해결책인데 보세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건 뭔가 하면요, 내 이기심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자아 중심성에서 탈출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죠?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그죠? 단지 과거에 내가 가늠한 죄도 지었고 무슨 뭐 이렇게 거짓말도 했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죄 안 짓고 죄 용서함 받고 이제 착한 삶을 산다, 그 정도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죠? 그렇게 표면적인 어떤 코스메틱한 그런 거에 지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 뿌리를 거는 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는 뭐예요? 죄의 뿌리를 갖다가 완전히 다 도말시키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가 뭡니까? 그걸 뽑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뭐예요? 이기심, 자기중심성, 결국 그거예요. 소리가 맨날 똑같죠? 성경이 똑같은 걸 어떡합니까? 제가 지어낼 수 없잖아요. 더 이상 그 얘기인데 전부 다. 그리고 그거는 아무리 얘기해도 또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이거 또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죄가요 이것 때문에 생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처음에 교회 올 때는요 어쩔 수 없어요. 대부분 다 누구나 그래. 내가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와요. 사실은 그래요. 그죠? 내가 예수 믿고 뭔가 그래도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좀 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좀 나한테 유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그러고 오죠. 여러분 누구 다 그러고 옵니다요. 그러나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아직도 혹시 있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남아 있다고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침체에 빠져요. 그리고요 침체에 빠진 게 문제가 아니라 뭔가 하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죠? 탕자 비유 보세요. 탕자에서 둘째 아들이 그냥 마음대로 가서 그냥 다 돈 없애버렸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죠. 아버지한테 돌아올 때 무슨 이유로 돌아왔어요? 무슨 그 동기로? 그죠?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서 돌아왔어요? 천만에. 왜 돌아왔어요? 배고파서 왔어요. 밥 먹는 거 해결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이제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가 막 그냥 막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반지도 끼워주고 뭐예요? 또 막 아들의 위치도 회복시켜주고 아버지의 사랑도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도 이 탕자는요 끝까지 1년, 2년, 3년 지나가는데 오직 밥 먹는 문제만 매달립니다.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죠? 예수 믿을 땐 괜찮아요. 처음에. 그렇지만 와서 계속해서 그저 그냥 자기중심적이에요. 네?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 치유받는 거, 또 뭐가 있어요? 뭐 그런 거, 잘 되는 거, 내 기도가 응답받는 거, 뭐 이런데, 그죠? 거기에만 계속 머무르고 있다 그러면요, 자기 중심성에서 해방되지 못한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그 아버지가 그 탕자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러고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왔다가 여러분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중요한 말이니까 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저건 뭐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얘기니까 다 같이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그들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 10번은 얘기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 자신을 위해서 살던 그 삶, 내 이기적인 그런 삶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게, 이렇게 돌이켜갖고 이제부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완전히 이렇게
180조 전환해서 살라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다른 말로 하기 좀 뭐랄까요? ultimate concern. 궁극적인 관심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궁극적인 관심이 뭐예요? 여러분 왜 살아가요? 아침에 왜 일어나요? 왜 회사 갑니까? 그죠? 여러분들의 의사 결정을 하는데 그 의사 결정에서 그 맨 밑바닥에 있는 바로 그게 뭡니까, 여러분? ultimate concern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ultimate concern의 기초에 다 사람들은 자기예요, 그죠? 다 자기예요. 그 자기를 갖다가 죽이고 다 없애버리고 뭘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회개라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회개라는 게 이렇게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예,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거하고 회개는 다른 거 아시죠, 여러분? 회개는 그겁니다. 믿는 건 믿는 거고, 그죠? 천국 복음이 왔을 때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회개하고 믿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 오늘 이제 이 시편 73편의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오늘 말로 하게 되면은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증상이 와요. 아시겠어요? 무슨 증상이 옵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거, 아니면 교회 안에서 나보다 좀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돼요? 질투합니다, 여러분. 왜 나는 이러냐는 얘기예요.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밖으로는 안 할지 모르지만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 많이 가져봤어요. 그래서 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죠?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그게 증상이에요. 증상. 나타난 증상인데 속의 거는 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아니 악인들을 향해서 오만한 자들이야, 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질투하는 게 뭐가 나빠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한 어떤 막 뭔가 고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만에 아닙니다. 그 바탕에 맨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나도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걸 갖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세상에 있는 걸 갖다가 나도 저렇게 좀 누리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안 주라는 얘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같은데. 이게 자기 의에다가요, 자기 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의에다가, 자기 중심에다가, 이기심에다가, 자기가 주인에다가, 이게 지금 완전히 여러분 죄의 뿌리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단순한 증상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거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은 세상에서 일이 잘 풀리고 뭐 만사형통하고 뭐 좋다고 하는 거 아니건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죠? 그거 잘 압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반대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은요, 그죠? 왜냐하면 아무리 목사님이 얘기해도 자기가 생각하는 안 바꾸니까 여전히 갖고 있다. 왜냐하면 딴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지금 바꾸세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고난이 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릇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디모데후서 3장인가요? 뭐라 그랬어요? 고난이 온다 그랬어요. 그건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래요. 제자들을 갖다가 오병이어 기적이 있는 다음에 마태복음 몇 장인가 보면은요, 이렇게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배를 태워보내요. 그래서 저쪽으로 가라고, 배 타고 가라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순종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어떤 일이 돼야 돼요? 순종하면은 평탄한 길이 열려야죠. 근데 반대예요. 배 타고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자마자 무슨 일이 생깁니까? 큰 풍랑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바람이 그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막 거의 반강제적으로 제자들한테 그냥 빨리빨리 가라, 왜냐하면 지금 풍랑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빨리 보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걸 통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왕수업을 시키는,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죠? 거기에 보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뭐 합니까?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녀니까 책망합니다. 옆집 애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가 책망합니까? 아니에요. 자기 애는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책망합니다. 징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애니까. 여러분 아삽이 이것을 갖다가, 사실 이게 단순한 진리인데
이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걸 갖다가 구약 사람이라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의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그냥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나에게는 재난만 오고 아침마다 징벌만 옵니까? 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답은 뭡니까? 아삽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친아들이기 때문에. 왜 악인들은 지 마음대로 저렇게 막 엉터리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냥 전부 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잘 되고 뭐 징계도 없고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옆집 아이들이니까. 옆집 애를 갖다가 왜 내가 그렇잖아요. 그런 겁니다. 너무 단순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만약에 여러분 여러분한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뭐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자기가 보면 알아요, 그죠?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있어요.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모든 일이 잘 돼, 그죠? 모든 게 하는 것마다 사업도 잘 되고 뭐 승진도 하고 뭐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다 잘 되면요, 여러분 그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무릎 꿇고요, 하나님께 가서 아주 이 위기 의식을 느끼셔야 돼. 하나님, 혹시 내가 주온 아들 아니에요? 혹시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 맞아요? 그렇게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요, 아삽처럼 다룹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가 재앙을 줍니다. 종일 아침마다 징벌을 줍니다. 왜냐하면 훈련시켜야 되니까. 우리 마음에 그 생각이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고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징계 채찍에 맞아서 내가 아프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다가 내가 갈면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아시겠어요? 성숙하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은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안 되는 것들과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그죠?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입니다. 그런 성숙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빨리 끝났죠. 첫 번째는, 두 번째 좀 길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 문제, 이제 문제의 핵심을 갖다 건드렸어요, 우리가. 그죠? 건드렸어요. 뭔지 압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극복하다니. 어떻게 우리가 자아중심적인, 어떻게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삶에서 좀 우리가 벗어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아주 시편 73편이 아주 참 잘 돼 있어요. 정말 이게 단계가요, 4단계로 아주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고통과 고뇌를 가지고 어디를 첫 번째 뭐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너무 뭐 뻔한 얘기이긴 한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뇌를 다 쏟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쏟아내면 안 됩니다. 15절 보면은요, 그걸 악행이라 그래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의심과 어려움 있잖아요. 특히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 쏟아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물론 뭐 자기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상담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거 말고 하나님께 가셔야 돼요. 다 쏟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 무슨 말 해도 괜찮아요. 욥 보세요, 그죠? 뭐 자기 생일도 저주하고 또 뭐 했어요. 막 나 하나님께 앞에 의인인데 왜 이래요? 막 그냥 하나님한테 별 얘기 안 해야 될 얘기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욥이 너희들보다 의로워, 새 친구보다.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욥이 지금 슬럼프에 빠진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욥이 하나님께 그걸 갖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의심과 침체와 혼란과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죠?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죠? 침체에 빠졌을 때 기도하기가 제일 힘들잖아요. 그죠? 하셔야 돼요. 네.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엎드려야 됩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께 자기 하소연하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여러분들이 침체 수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그죠? 지성소가 이제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지성소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휘장을 찢으시고 새로운 살길, 생명의 길을 갖다가 여셨어요. 그죠? 여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만 의지하고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요, 지성소 안으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혼자서로 들어갈 수 있어요. 찬양으로 들어가면 돼요. 찬양으로, 기도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성수 안으로 들어가는 건 뭐 쉬워요. 옛날에 성수 안에 있었던 게 뭐예요? 분향단은 기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떡상과 그 순금 등대기죠, 촛대. 그건 뭘 의미합니까?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찬양도 기도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 혼자 있을 땐 찬양이 좋은 것 같아요. 찬양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요, 혼자 있으면서 담대하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반드시 주님 만납니다. 여러분 집에서 혼자 가능합니다. 부부와 같이 할 수 있어요. 만약 남편이 예수 믿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집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교회 오세요. 그죠? 한번 낮에도 좋아요. 낮에 오셔갖고요, 그냥 여기 다 열려 있습니다. 아니면 밤에 와도 괜찮아요. 혼자 와서 밤새도 괜찮아요. 저 밑에 내려가서 문 다 닫아 놓으면 아무도 안 들어와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와서요 혼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임재로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을 갖다 보여주시는데, 그것이요, 그 뒤에 나오는데 17절에서 18절인데요 그 그림 안에는요 인류 전체 역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엄청난 그림입니다. 본문에 두 가지 답이 들어가 있어요. 그 그림 안에 들어가 있는 답이에요. 자, 하나는 뭔가 하면은 17절에서 18절 한번 보면은,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래, 종말을 보여주세요. 마지막에 심판이에요. 그죠? 종말을 보여주십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번창하고 아무리 잘되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마지막은 뭡니까? 파멸이에요. 파멸이면 황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황폐함, 전멸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회에 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 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건드리지 않고 내버려 두는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뭐예요? 황폐함입니다. 여러분,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있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죠?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뭔가 하면 24절에 보세요. 영광이에요. 그죠? 보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더니,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종착역이 달라요. 너무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에 빠지고 막 그냥 시험 들고 어려워지고 막 그냥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이렇게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나? 나는 왜 점점 죽어가? 왜 내 질병은 점점 더 나빠져만 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공의롭고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러면요, 이 지구가 왜 이 모양이에요? 왜 이렇게 그냥 악인들이 성행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하나도 이 땅에서 시행되는 것 같지 않으냐? 답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빅 픽처를 갖다가,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을 갖다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눈앞의 현실만 보고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보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잠깐만 마지막을 보지 못하고 조급해지는 것은 하나님과 임재를 갖다 막닥뜨리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주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그림이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여러분, 이 그림에 또 하나가 담겨 있죠. 무슨 그림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는 인생은 꿈이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꿈에서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내가 대단히 해도 나중에 깨고 꿈에서 기분이 좋았는데 딱 깨니까 꿈이야. 에이, 이거 꿈이로구나. 무시하죠, 우리가. 아니,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무시해버려요. 꿈에서 아무리 멋있는 남자와 데이트를 했던, 꿈에서 뭘 했든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냥 무시해버려요. 끝납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도 인생을 갖다가 꿈으로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80년, 90년 기껏해야 그죠? 그거는요, 뭔가 하면요, 뭐 아침 안개다, 뭐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은요, 또 뭐 다른 면으로 보게 되면 테스트 기간이에요. 아세요? 테스트하는 기간, 시험 보는 기간. 우리 시험 많이 봤잖아요. 시험 보면은 막 시험 해서 시험 딱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채점 맺어갖고 뭐 상 줄 사람 상 주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요, 테스트 기간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 있죠, 그죠?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 뭐 그런 것들, 뭐 돈뿐만 아니라 뭐 땅을 다 그런다. 돈을 하나 예를 듭시다. 그것은요, 칼빈은 뭐라 그랬냐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이 땅에 부자도 있고 더 가진 사람도 있고 덜 가진 사람, 가난한 사람도 있고 있느냐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 그랬냐면요,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덧없는 재물을 불공평하게 나눠주신 거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돈 있는 사람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죠? 가난한 사람도 사명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사명이에요? 부자를 갖다가 테스트하는 사명. 그게 제가 한 얘기 아니고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후하게 재물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꿈인 줄을 알면은 쉽게 나눠줄 수 있어요. 인생이 꿈인 줄 알면요, 내 거 나눠주면서도 생색 안 내도 돼요.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듯이 남들 모르게 그냥 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죠? 이 세상이 여러분 꿈인 줄을 알게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 가난해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갖다가 보는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은 대부분, 가난이라 하는 것은요, 대부분 그래요. 세상의 악한 시스템, 경제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제3세계면 그 사람은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점점 더 그렇게 돼갑니다. 그죠? 뭐 예외는 좀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다 머리 좋게 태어났어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게을러서 그런 건 빼고, 가난한 이웃은, 여러분, 가난한 이웃에 대한 이게 시각을 바꾸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심사하기 위하여서 두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아멘. 네, 가난한 사람 볼 때, 이 지나가는 그 누구예요? 뭐 홈레스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 볼 때요, 여러분, 저거 그냥 그렇게 보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인도 가든지 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아리조나 가긴 하지만은 거기 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요, 우리는 어떻게 보라 그래요? 우리 선교하면 항상 훈련해요. 어떻게 보라고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 가난한 사람들을 갖다가요, 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존중합니다. 우리가 돈을 갖다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복음을 갖다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나를 테스트하는 도구란 말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진짜 현실 아닙니다. 그냥 현실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바울도 그런 얘기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까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참, 여러분, 이게 이 말을 여러분 아마 과거에 읽었을 텐데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보세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여러분, 좀 이상하죠? 결혼해도 결혼한 게 아니고, 그죠? 슬퍼도 슬픈 게 아니고, 어차피 꿈이니까 뭐예요? 무슨 뭐 돈이 있어도 돈이 있는 거 아니고,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이 세상은 진짜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부셔버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이곳에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나라를 갖다가 건설하십니다.
그게 바로 현실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영원한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제 이 말은 여러분 이제 특히 직장 다니신 분들 잘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문화관을 갖다가 바꾸셔야 돼요. 과거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졌던 문화관은 칼빈주의 문화관이라 그래서 뭐 그걸 몰라도 여러분들이 뭔가 하면은요, 물론 원리는 맞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문화 변혁자로 살아가요. 기독교 문화와 이렇게 분리해서 따로 이렇게 아니면 또 배척하거나 아니면 뭐 그게 아니라 세상으로 뛰어들어가서 관해서 바로 내가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바로 그 학교에서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개혁시켜야 될 그 사명을 갖고 있는 걸 가르쳐서 우리가 문화 변혁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살아가세요? 네? 여러분 직장에서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직장을, 그죠?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버리겠다, 그런 그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서 일하세요? 네? 혹시 그냥 기껏해야 나의 목표는, 최대 목표는 그냥 타협하지 않는 거다, 그렇죠? 내가 성경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표로 살아가는, 그건 문화 변혁자의 방식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려는 건 그건 아니고요. 문제는 뭔가 하면은 500년이 지났어요. 이 말을 한 지가 거의 500년이 이제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물론 공헌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막스 베버 쓴 책에 보면은 그 뭐예요, 그 청교도들이 그 근면함과 그런 여러 가지 저축과 이런 걸 통해서 자본주의가 이제 형성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본주의를 갖다가 형성하는데 큰 공헌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안 맥혀 들어가요. 안 맥혀 들어갑니다. 요새 그 세븐 마운틴 그 무브먼트 하고 이제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별로 그걸 뭐 찬성을 안 하는데요. 왜냐하면요, 7대 영역, 정치나 뭐 미디어나 또 뭐 교육이나 뭐 여러 가지 영역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다가 제자화시키는 거, 말은 좋아요. 근데 이상적이고 좋은데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시대가 변했어요. 지금은 제가 얘기하는 종말 모드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겁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점점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갈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나가긴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요, 그래도 조금 더 포기하지 않지만은 여러분 회사에서 당장 일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인 모델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뭐가 현실적인 모델이냐? 제가 보기에는요, 베드로 모델이에요. 베드로의 문화관이라고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그냥 뭐 이런 걸 기초로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게 되면요, 보세요,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세상관이 뭔지 나오죠. 베드로가 지금 보는 세상관이 뭐예요? 이제 머지않아 다 불타버려요. 심판의 날이 와요, 그죠? 오는데 잠시 지금 보관 중, 잠시 보관 중에 이 세상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세상을 만약에 여러분들 똑같이 이런 시각으로 베드로가 보는 그 문화관을 가지고서 우리가 세상을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서 일해야 되겠어요? 네? 과거의 칼빈주의 문화관과는 조금 달라요, 그죠? 약간 다릅니다. 이제는 여러분,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정말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정치에 들어가고 미디어 가서 들어가고 막 다 들어가서 교육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정말로 유능한 사람이 되어서 영향력을 미쳐서 그 가운데서 그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점령해라, 뭐 되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네. 그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어차피 지금 그 운명은 뻔하니까 자기를 희생할 각오를 한 소수정의 폭파 요원이 필요합니다. 좀 제가 과격하게 얘기했는데 소수정의 뭐라 그럴까, 이렇게 특공 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전략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만약 이렇다면은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어차피 하나님 나라는요 하늘에서 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열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건 그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요. 그 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뭘로 되냐면 하나님께서 와서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기도의 용사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악한 경제 시스템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돈의 세력이 묶여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가서 그들을 해방시켜줄, 여러분의 뭐 동료일 수도 있고 뭐 누구일 수도 있어요. 그들을 갖다가 해방시켜줄 용사들이 필요하다니까요. 제자 삼을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기 회사가 현실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거는 아닙니다. 소수정예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체가 다 소수정예인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소수정예 아니에요? 마라나타 비전교회 아니에요? 이름 자체가 마라나타인데 여러분, 여러분 회사에서 근무하고 일하는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현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도피하고 그게 아니라 더 들어가야 돼요. 더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더 바뀌어야 됩니다. 가서 완전히 폭파시켜 버려야 돼요. 복음으로. 그죠? 어차피 안 돼요. 그죠? 근데 됩니다. 언제 됩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은 머지않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요, 주님께서 다 폭파시킬 거예요. 주님께서 이걸 다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목표로 보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안에 앉아서, 야, 나 돈 벌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야. 나 여기서 성공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 아니야. 성공은 너희들이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면 성공하고 아니면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소수정예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 선교사로 양육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용사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계속 거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두 번째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자, 읽어보세요.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이 말이에요.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계속 머물러야 돼요. 24시간 365일 계속. 여러분,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으로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교회 나오실 때뿐만 아니에요. 여기 와서 그냥 막 그게 아니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죠? 아이들 볼 때, 설거지할 때, 아이들 픽업할 때, 회사에서 일할 때, 뭐 모든 곳에 어디에 쓰든지, 그죠? 아이, 목사님 직장에는 목사님 이해 안 되겠지만은 뭐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정신없이 돌아가는데 무슨 거기서 안 돼요, 목사님. 그런 분이 계셨어요, 옛날에. 저도 해봤어요. 네, 물론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근데요, 조금 될 때도 있었는데, 이제 지금 와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지도하는, 그러니까 이 신앙을 지도하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에 내가 오랫동안 평신도로 있었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몸으로 일하고 혼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일해야 됩니다. 그렇죠? 일하지만은 영은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훈련하면 돼요. 훈련하면 돼요. 내 안에 있는, 그죠? 하나님을 향한 그 시계는 항상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아주 까다로운 고객을 만납니다. 그렇지만 나의 몸과 나의 생각과 모든 게 다 그 사람에게 집중이 됩니다. 까다로운 고객을 어떻게 내가 잘 할까, 그죠? 그렇지만은 내 영은 하나님께 향하면 돼요. 그게 분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다. 해보세요, 한번. 해보고 나서 나중에 간증하는 사람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회사 애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거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 그 삶이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거할 수 있습니다. 예, 영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고객 상담하시고, 영으로 기도하면서 연구하세요. 영으로 기도하면서 공부하시고, 영으로 기도하시면서 설거지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뭔가 하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뜨거운 끊임없는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겁니다. 이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24시간 365일 가능합니다. 그죠? 하나님 임재 안에 머무셔야 됩니다. 날마다 내 안에서 정말 영으로, 비록 뭐
혼자 있을 때는 뭐 찬양이 터져 나오고 기도하고 그렇지만은 뭐 여러 사람이 있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은 속으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간 투자하세요. 시편 63편을 갖다가 막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탔대. 물이 없어 메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기 위해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님, 지금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한테 더 부어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내가 더 빠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오십시오 하면서요, 이게요 운전하면서도 가능하고요, 언제든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것의 핵심, 자기마다 뭐 어떤 예수 벌써 20년 30년 다 믿고 그랬는데, 그죠? 예수 믿는 게 요러구나 하는 게 딱 오는 게 있죠. 그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이라니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몸 안으로, 한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러나 불러준 거하고 실제로 내가 안에 들어가서 있다고 느끼다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날마다 내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면요, 거기에는요 항상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고통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져버려요. 왜?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하나님의 현재적인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의와 평강과 희락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모든 질병도 떠나갑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풍성한 삶을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 자아가 죽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 살고 싶으세요? 예,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삶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풍성한 삶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자아 죽여야 돼요. 근데 자아를 죽인다고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 자아 죽여야지, 십자가 져야지. 여러분, 아무리 결단해보세요. 이렇게 되나? 안 돼요. 자아를 죽일 수 있는, 그죠? 가장 하나님이 열어주신 방법이 오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1, 2, 3, 4. 그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여러분 뛰어들어가세요. 이미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요. 그렇지만 들어가야 됩니다. 예, 여러분, 성령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성령 충만한 것이 답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한번 보세요. 거기 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후부터는 이제 지금 시대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가 어디예요? 그리로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복음 안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침입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뚫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핵심을 다시 얘기합니다. 죄 용서 받았다, 천국 간다. 그거 아닙니다. 뭐예요? 매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달라져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게 다 펼쳐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직장에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래야 되느냐?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날마다 하나님 갈망하면 되죠. 날마다 찬양하면 되죠. 혼자 있을 때 그냥 계속 찬양 기도니까 기도하세요. 혼자 있으면서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해요. 그죠? 원합니다. 그럼 원하지 않는 사람 여기 안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왔죠. 맨날 힘든 설교 들으면서 왜 오겠어요, 얘기를 갖다가. 뭔가 주님을 갈망하죠. 내가 그래도 정말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그런 기본적인 그 바탕이 다 여러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잘 안 되죠? 왜 매 순간 24시간 365일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일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내 안에 갈망은 있는데 끝까지 침입해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침입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은요, 이미 성령 체험하신 분들이 거의 다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수련회 때도 성령 체험하시고 등등. 에스겔 47장에 나와 있는 성전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죠. 성령의 강수가 쭉 흘러넘쳐요. 그죠? 점점 깊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가 보니까요, 발목까지 차 있어요.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이. 발목까지 차 있어도요, 이 설교 들으면서 은혜 봤습니다. 그 다음에 가끔씩 한 번씩 성령, 왜냐면 발목에 성령도 성령이니까. 제가 성령 체험을 한 겁니다. 그건 사실은. 그렇잖아요. 마운트 할 수 있고, 아니면 무슨 그냥 뜨거워지고, 회개도 한번 막 그냥 터져오기도 하고, 그게 지금 발목까지 찬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은혜 받았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뭐예요? 다 잊어버려요. 내일부터 이제 회사 나서 일하면 오직 일만 생각이 나요. 딴 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 주인이에요. 그런 사람은 삽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가끔씩 한번 체험하긴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겁니다. 어쩌다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도 하고 그래요. 느끼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거침없이 다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성령 체험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요, 그냥 체험하는 거예요. 그걸로 해서 여러분이 변화하십니까?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걸로 여러분 자아가 깨졌어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그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제 시작이에요. 성령 체험 못하면 그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더 깊은 데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무릎까지 온 분들도 많아 보면 저기 꽤 있어요, 그죠? 무릎까지 와 있어요. 좀 불편해. 그럼 뭔가 하면 세상 살기가 좀 불편해요, 그죠? 그냥 막 할 텐데 막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도 보면 좀 힘들어요. 그죠? 내 안에 지금 뭔가 세상에 그냥 욕구가 있는데 그걸 갖다 끊으려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많이 갈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걸어가기 힘들잖아요. 왜냐 성령의 물살은 이렇게 오는데 세상은 절로 가야 되니까 거꾸로 그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지금. 지 마음대로 걸어갈 수는 있는데 힘들어요, 그죠? 이 가슴까지 온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리더들 중에서 보면 상당히 많아요. 가슴까지 와 있습니다. 그 사람 더 힘들어요. 더 고통이 많아요. 더 어렵습니다. 아삽이 힘든 것도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그런 거예요, 사실. 아삽이 지금 그런 걸 느낀 거예요, 지금. 그 상태입니다. 똑같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 사모하는데 세상에 들어와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성령을 느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들어가야 돼요? 완전히 잠길 때까지. 완전히 풍덩 들어가서요, 내 마음대로 못할 때까지. 성령의 물길이 흘러가는 대로 내가 수영하면서 내가 따라갈 때까지 완전히 잠기셔야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완전히 성령 안에 소크돼서 그 안에서 성령으로 완전히 그냥 다 이렇게 성령으로 완전히 삶아질 때까지. 그죠? 여러분들이요, 물론 성령은 하늘에서 부어주는 거지만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두 가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그 주권과 우리 인간의 의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가를 치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도 좋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뚫고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내 자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소원, 내 앞으로 미래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자녀들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다 내가 깨뜨립니다. 십자가에 다 못 박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인생 가져가십시오. 내 마음도 가져가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은 정말로 오직 하나님의 임재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제게 더 강강하게 오십시오. 더 힘차게 저를 사로잡아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를 갖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이 되도록 저를 갖다가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세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막 보여주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뜨거운, 계속 내가 하나님께 머물러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같이 합해져서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갖다가 성령의 깊은 바다 속으로 그냥 펑펑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24시간 동안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바다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게 되면요, 여러분 세상이 현실이 아닌 것이요, 말로만 들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게 확연하게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이 우습게 보여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시시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까지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아삽은요, 그렇게 어려웠고, 여러분과 똑같이 그런 혼란 속에 또 침체 속에 있었지만 사실 이 단계까지 왔습니다. 맞죠? 보세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25절에서 26절 보면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5절에서 26절까지 다 같이 시작.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길이시라. 와,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요, 천상천하에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존재합니다. 천상천하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보이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여.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돼요. 오직 예수. 하나님 한 분만이 나에게 거대하게 나타나서 나를 갖다 이끌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지금 제가 굉장히 길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걸 지금 설명한 거예요, 제가. 예수 우리 왕이여 하고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드디어 이렇게 됐을 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은 두 가지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를 먼저 입으로 우리가 나의 주라고 시인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부활을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자, 마음으로 믿는 건 뭐 믿는다고 하고, 입으로 시인한다, 이 의미는 뭔가 하면요, 그때 당시에 정황을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때 예수를 내가 믿는다라고 공개적으로 입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시인한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은 내 재산이 몰수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내가 직장 뺏길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예멘이나 무슨 탁신이나 그런 데 가면 그래요, 그죠? 예수 믿는다 그래 버리면요, 그거 어떻게 돼요? 직장 못 가잖아요. 그럼 뭐 완전히 그건 뭐 그때부터는 명예살인도 가능해요. 어느 집에서 만약에 내가 예수 믿었다고 딸이 예수 믿었다고 공개 고백하니까 오빠가 죽이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게 뭐 이슬람 나라 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된 사람이에요. 내 왕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제 아삽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입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마음껏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 어떤 삶인가? 뭐 나열하기 이전에 제가 그냥 예화를 하나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인데 19세기에 알렌 가르드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알렌 가르드너라는 사람이 영국 선교사인데 지금 그 칠레, 그죠, 원주민들을 갖다 전도하려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떠나갔습니다. 작은 배를 타고 이제 떠나갔는데 영국 리버풀에서 출발해서 칠레까지 거의 와서 파산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픽튼이라고 하는 그런 섬에 닿았다고 하는데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러는데 원주민들은 적대적이고, 그리고 거기에 또 그 섬이 보면 굉장히 아주 이렇게 먹을 게 하나도 없었대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섬이었던 모양이에요, 그죠?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요? 거기에서 결국 같이 간 그 몇 사람 같이 다 죽었습니다. 나중에 구조대가 그 섬에 가보니까 그냥 다 죽어있는 시체들만 발견하고, 그 가르너 그 선교사님 옆에, 시체 옆에 이제 이 일기장에 놓여졌어요. 그래서 이제 일기장을 이제 한 번도 선교 제대로 못 해보고 죽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 가르너 선교사님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날 좀 구조해 주십시오. 정말 제가 이 칠레 원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선교하겠습니다 하고 막 얼마나 애타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기도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일기장에 보니까 거기에 써있는 걸 보면 맨 마지막 쭉 내려가다가 이제 죽기 바로 전에 끝에 가서 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편 34편 10절을 갖다가 써놨어요. 여러분 시편 34편 10절을 한번 보세요. 뭔가 하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겁니다. 저는요, 저걸 보고 나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아무 설교도 못하고 배고파서 굶어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굶어서 죽어갈지라도 죽일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를 내가 찾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갖다가 지금 배불러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내가 지금 말라 죽어가고 있지만은 그분 한 분한테 의지하고 제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다가 노트를 하나 달아서 뭐라고 써놨냐 하면요, 나는 좋으신 하나님께 압도당해 있다. 그리고 끝났어요. 일기가. 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입니다. 하늘에는 주밖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는 주 외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한 분이에요. 천상천하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계시는 겁니다. 그 한 분이 나에게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세요. 그 한 분이 나를 갖다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 한 분이 나를 갖다 하늘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 한 분이 나를 갖다가 지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충만합니다. 충분합니다.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 가르나 성교사가 얘기하는 바로 그분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그런 주님을 만나시고 그런 주님을 만나는 기쁨 안에서 정말 하늘나라가 진정한 현실이 될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